마태복음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인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로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에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189장은 두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다면 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항상 성령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대답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 이 자리도 바로 첫 출발을 올 하루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의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관계적으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가까운 사람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뭔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막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내 아우 아벨은 저기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 이 질문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각 장마다 질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질문 내용인데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 짓는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언제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문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럼 어떤 자리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언제나 평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한지, 왜 어리석은 사람이 중요한지,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은 바로 두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간책인 시편의 1편에 바로 6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두 길 중에서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말씀을 읽으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모습이 좋아요. 말씀 읽을 때처럼 말씀 볼 때처럼 삶의 자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성도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모래는 출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벨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분명히 문제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뜻밖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상상도 못한 말들을 하고 상상도 못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결국 그 속에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가 우리 삶의 자리를 지혜로운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첫 시작할 때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단지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나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해서는 되겠지 덜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죄 습성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의 전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죄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게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아니 말씀 보고 있는 가운데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까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가운데 새벽에 나오기 예배에 나오기 제일 힘든 분 한 분 계실 거예요. 늘 나오지 않다가 나오신 분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6월 둘째 주일 특별히 은혜 주시려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구할 때마다 얻게 하시고 찾게 만드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바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숲 이야기 있고 나무 이야기 있고 열매가 있는데 반드시 열매는 맺게 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도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출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적용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먹는 자리,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가 내 한 사람만 어리석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 한 사람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